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포로 시대에서 다니엘이 제국이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그 황실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대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한다든지 환상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런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다니엘이 직접 받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그 시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종말까지 즉 메시아가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의 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망하고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적그리다가 오고 마지막에는 그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없어지고 또 뭐 엄청나게 부강하다가 또 그것도 안 망할 것 같아.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제국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제 우리가 내일 볼 이런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나라가 망하고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느냐? 유한한 나라. 유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무한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 유한한 나라에 몸바쳐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살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몸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몸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떤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너희들 당장 이 시간이라도 너희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부였지만 이 세상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았던 그리고 자기를 항상 나그네다 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항상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이곳에는 나그네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목매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이라면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나라를 통치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 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바벨론입니다. 시작을 해서 약 한 67년간 존재를 했는데
그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 한 45, 6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통치를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5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2년 아니면 1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나보니투스, 즉 벨사살 왕의 아버지만 약 한 13년 내지 14년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또 역사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투스가 이제 더 많은 이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네가 그동안에 다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이제 벨사살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술잔과 또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위에 보니까 이것이 553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연대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때에 이제 망하기 전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직접 꿈을 꾸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딴 사람의 꿈을 무엇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환상을 본 것을 또 해석해주고 또 글씨를 다른 사람 못 읽는데 그 글씨를 읽고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석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다니엘이 이 7장서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본 그리고 꿈을 꾸는 또는 환상을 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네 바람이 막 불었는데 아마 동서남북에서 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동서남북에서 이제 정신없이 막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환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왔는데 어디에 왔느냐. 여기는 보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큰 바다에 몰려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다는 뭡니까?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에 세게 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땅의 모든 환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환란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땅에는 네 왕이 또 네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런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시록도 12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용이 그 앞에서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다. 이것이 현상계에서는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현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현상에서 나타난 것 같이 여기서도 이제 하늘에서 바람이 네 곳에서 불었는데 그게 이제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제 그 대제국이 그 네 나라가 서고 또 망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누가 살고 있었더냐. 이것이 비유된 그것이 제일 첫 번에 비유된 것이 사자로 비유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사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근데 첫 번에 이제 사자가 있어서 저희 큰 나라가 넷이 우리가 성경이나
또는 역사상으로 봤을 때 누구 됐냐면 그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고미나라 메데와 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범 즉 헬라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것들, 괴물과 같은 헬라 제국이 그 철의 나라 로마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발가락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뜨인돌 세대가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계획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운행해 나가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쫙 펼쳐질 것을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다니엘에게 지금 그 마지막 메시아 도래될 때까지를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런 꿈에서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바람의 제일 첫 번째가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사자가 나타난다. 근데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그러니까 동물의 왕, 그러면 어떻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 사자가 있는데 또 그 사자가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 독수리라는 것은 또 뭡니까? 새 중에 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최고가 사자요. 또 그 중에서도 새 중에서도 최고가 뭐냐면 독수리인데, 그 날개를, 사자가 날개를 단 이런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최고의 권세 또 영광 이런 것을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제도 보았듯이 메데와 파사의 왕 다리오가, 그 사람은 그 나라를 그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다니엘을 살릴 수도 없었어. 살리고 싶은데 하지 못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 자리에서 죽여도 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꿈이 문도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꿈 얘기, 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추지 못한다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리는, 옆에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술사나 또는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영광 그런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그 사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상에서도 보았듯이 금머리다. 그러니까 크기는 어깨에 있는 가슴 쪽이 훨씬 더 크지만 머리가 금머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만한 영광을, 금 같은 영광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리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었는데 이것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날개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침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 주면 어떻게, 그 다음에 후대해주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베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날개가 뽑혀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권위가 뽑혀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그러니까 땅에서 두 발, 그러니까 사람, 그 영광이 뽑혀지니까 사람까지 두 발로 설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짐승같이 되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 영광에 떠나가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들이 세워지지만 그들을 얼마 못 가서 바벨론 나라가 제국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라가 오는데 메대와 파사 나라가 올 것을 5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렸고 그 입에는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둘째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곰은 메대와 파사를 얘기를 하는데 곰은 힘이 세기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 크고 뭐 덩치가 사자보다 곰이 훨씬 더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로. 근데 메대와 파사는 그 바벨론 제국보다도 그 영토가 2배 내지 3배 더 많이 확장되었던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과 이런 파워를 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영토를 넓히는 이런 메대와 파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 크고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금머리, 머리는 작고 이 어깨가 더 넓은 것 같이 영토도 많이 차지하는 이런 것인 것을 나타나는데, 근데 몸이 한쪽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몸이 한쪽에 들렸다는 발이 이렇게 들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대와 파사 나라가 두 나라가 연합군이 이뤄서 그 메대 나라에 있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쳐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파사한테 우리가 같이 치자 이렇게 연합군을 이뤄서 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은 그 고레스 왕의 외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같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이기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다리오 왕보다 이 고레스 왕이 젊고 그리고 또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두 발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들려서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 고레스가 주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을 벌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그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44장 그런 데를 읽어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을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느냐. 네가 나가서 영토를 점령할 때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땅,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세 나라를 주겠다. 즉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 세 개가 뭐냐면 애굽과 스바와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애구스. 그래서 그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 남쪽으로 해서 애굽의 나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구스, 에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스바. 이런 나라를 모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그렇게 네 조상들이 싸우려고 해서 그 착취 그거를 이기려고 했는데 못 이겼는데 네가 만약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이것이 내게 너에게 주는데 이것이 뭘로 주느냐.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내가 이것을 준 것으로 알고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한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레스 원년까지,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되는 이런 역사가 역사상으로 일어나
일어나고 성경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일어날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망했고, 또 이제 메대와 파사가 그렇게 큰 나라,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이렇게 했지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가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오느냐? 헬라 제국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표범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같다는 것은 이 표범의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은 표범은 어떻게 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이제 사자가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막 그럴 때 그 뛰어가는 것을 보면 이 표범이 엄청 빠르게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급하면 얼마나 속도를 내려냐면 약 한 110km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게, 자동차가 우리 고속도로에서 100km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이게 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도가 그 나라를 점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빌립이 그 왕을 그 알렉산더에게 이제 넘겨준 거, 죽으면서 넘겨줬는데 20세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때서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어떻게 했냐면 유럽을 다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어디냐면 아시아, 소아시아, 즉 지금 터키 지방을 2년 만에 다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방을 다 이제 아시아로 진출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바벨론족도 먹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아시아까지 다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고개를 넘다가 산을 넘다가 그러니까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속도가 빠르게 세상을 다 점령을 하게 했던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세상을 제일 많이 점령한 사람, 땅을 제일 많이 점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징기스칸인데, 그 사람은 엄청 오랜 기간에 걸쳐서 땅을 점령했다면 빠른 시일날에 엄청나게 큰 나라를 점령한 것이 누군가 하면 이것이 알렉산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범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범과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등에 표범이 그렇게 빠른데 또 거기에다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날렸겠어요. 그 날개라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에게는 4 사람의 부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이제 나라를 잘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나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이런 4사람의 그 부하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왕권이 넘어가지를 못하고 이 넷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셀리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메유, 막 이제 유럽을 다스리는, 이게 4나라로 이게 그 큰 나라 알렉산더가 이렇게 점령했던 나라를 4곳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서, 이게 성경에서는 저 셀리쿠스하고 프톨레메하고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나라로 이제 갈라지는 이런 것이 4개의 그 넷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4개의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 권세를 이렇게 내려받은 사람이 그 날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4사람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나타나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또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이것이 짐승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자요, 곰이요, 그 다음에 표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번째 나라는 아주 괴물인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무섭다, 놀랍다,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것이다. 근데 그런 새로 된데 큰 이빨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나라. 로마 제국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나간 자리에는 형체가 남아있지 않냐고 완전히 부서뜨리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니 이제 거기에 그 로마 제국에 뿔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뿔을 열심히 또 이제 이 다니엘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이런 것이 있나 보다 이럴 텐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니까 선지자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래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 직업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발사들은 또는 미용사들은 어디만 봅니까? 사람을 딱 보면 머리만 보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무슨 머리를 했나. 딴 사람들은 잘 보지도 않는 그런 머리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은 딱 사람을 보면 뭐를 봅니까? 무슨 옷을 입는데 무슨 색깔 했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의상실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제가 먼저 착 보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옷이 스타일이 어떤지. 그러니까 딱 지나가도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을 이게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어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영을 가졌기 때문에 저거 뭐가 어떻게 되지? 저거 뭐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게 다니엘이 꿈속에서도 그 뿔을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음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또 8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알기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다 뽑혀졌다는 거예요. 있던 것이 다 뽑혀지고 적그리스도 세상이 오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들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눈 같은 것이 이런 사람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사람이 어떤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또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열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열나라, 열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열발가락 시대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열이라는 것은 꼭 열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열발가락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주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어떤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그 전에는 보면 영국이나 또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많은 나라를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배를 하고 이렇게 속국으로 있었지만 지금 거의 독립이 돼서 이렇게 어떤 제국을 이루고 나는 나라가 없고,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자체에서 다스리고 미국은 미국이 다스리고 한국은 한국이 다스리고 이런 열발가락 시대에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때 뭐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날 것 같은 이런 뿔 작은 것이 나타나니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것 3분의 2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없어질 유한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